전쟁이 있었습니다. 가나안 왕 야빈과 그의 군대 장관 시스라에게는 900대의 철병거가 있었습니다. 최고의 최신식 무기, 그것도 어마어마하게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드보라와 바락에게는 여호와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누가 이겼겠습니까? 최신식 전쟁 무기가 이겼겠습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겼겠습니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한 드보라는 하나님께서 적시적소에 천둥과 번개와 비를 내리셔서 그 철병거가 한순간에 무용지물이 되도록 만드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철병거를 의지했던 시스라는 어처구니 없게도 또 다른 연약한 한 여인 야엘의 손에 관자놀이에 말뚝이 박혀 죽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적시적소에서 순종한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은 적시적소에 역사하셨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역사가 얼마나 큰지 하는 것들을 보게 된 것입니다. 이 얼마나 기쁜 일이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너무나 기쁘고 감사한 일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를 경험하고 나면 저절로 탄성이 터져 나오고 찬송이 터져 나올 것입니다. 지금 드보라는 찬송이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역사를 봤거든요.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시는 그 은혜를 그가 경험했거든요. 하나님의 역사를 본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은 늘 찬송을 부릅니다. 요즘 찬송이 나오세요? 찬송이 나오고 계신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 경험하고 있구나 생각이 들 것 같습니다. 그런데 탄식이 터져 나오세요? 한숨이 터져 나오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는 늘 찬송이 흘러나와야 합니다. 왜냐하면 매 순간 매 상황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아까 불렀던 찬양처럼 성령님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늘 그리스도의 은혜에 감격하며 기뻐하며 살도록 요청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늘 은혜에 젖어 있어야 하는 것이죠. 어떤 상황, 어떤 환경, 어떤 처지에 있다 할지라도. 그래서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늘 찬송이 흘러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죽음이라 할지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할렐루야. 이러한 사랑에 겨워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늘 찬송이 흘러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드보라가 찬송했던 그 찬양, 그 찬송의 기쁨을 노래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구원의 감격의 노래인 것이죠. 오늘 노래를 가만히 보니까 드보라가 찬송을 받아야 될 부분과 그리고 찬송을 올려드려야 할 존재들이 누구인지를 명확하게 구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용받은 사람과 사용하신 하나님의 존재를 명확하게 구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위로받고 격려받아야 할 존재와 찬양받아야 할 존재가 따로 있다는 것을 이 드보라는 잘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절을 보십시오. 이스라엘의 영솔자들이 영솔하였고 백성들이 즐거이 헌신하였으니 여호와를 찬송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은근히 자기의 업적을 내세우기를 좋아하고 자기가 했다는 것을 자랑하려고 합니다. 제가 그래요. 제가 뭔가 하나 좀 잘했다고 하면 내가 했는데 하는 그 모습을 은근히 자꾸 보여주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자꾸 칭찬해 주기를 그러니까 칭찬을 넘어서 마치 칭송을 해줄 것처럼 바라는 그런 마음들이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은
격려와 위로에 그쳐야지 그것이 찬송으로 이어지면 그것은 곧 교만이고 우상 숭배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사람은 찬송의 존재가 아니에요. 격려하고 위로의 존재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사람을 칭송하고 넘어서서 찬송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게 누구라 하더라도 뭐 세상의 정치 지도자나 아니면 위대한 업적을 가진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우상이 될 수 있고 교만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조심해야 합니다. 드보라는 영솔자들의 영솔과 백성들이 즐거이 헌신을 드린 것을 기뻐하고 감사하게 여겼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들어서 인도하시고 역사하신 분은 하나님이심을 결코 놓치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신 것이지 그들이 전쟁의 승리를 이룬 것은 아니었던 것이죠. 그래서 3절에 너희 왕들아 들으라, 통치자들아 귀를 기울이라, 나 곧 내가 여호와를 노래할 것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라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결코 사람을 찬송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습니다. 이번 승전에서 드러난 존재들, 눈에 보이는 사람들은 누구였습니까? 드보라였고 바락이었고 야엘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믿는 사람으로서 보이는 존재보다 그 보이지 않는 존재, 보이는 존재 넘어 계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진 자들은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 일에 쓰임을 받은 사람들은 위로하고 격려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을 찬송하는 일을 결코 놓치지 않는 것입니다. 이 찬송 가운데 드보라는 우리 하나님이 어떠한 존재이신지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4절과 5절을 보니까 땅이 진동하고 하늘이 물을 내리고 구름도 물을 내렸나이다. 산들이 여호와 앞에서 진동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자연 만물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마 이 드보라는 우리가 어떻게 우리 민족이 이 이스라엘 민족이 어떻게 가나안 땅까지 들어오게 되었는지 하는 것을 그려보았던 것 같습니다. 아마 에돔 땅을 지나면서 이제 가나안 땅에 완전히 들어오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께서 이 자연 만물을 어떻게 사용하셨는지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이스라엘을 이끄셨고 전쟁 때마다 하나님께서 비와 구름을 보내셔서 그 적들을 물리치면서 이끌어 오셨던 그 역사함들을 보고 있었던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하신 하나님이세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구름으로 임재하시고 불로 임재하시고 자연 만물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그는 보았던 것이죠. 그러면서 더 소환해서 신의 산이 진동하였도다. 신의 산은 모세가 하나님을 배웠던 그곳에서 율법을 받았던 하나님의 나라가 건설되는 그 법이 내려졌던 그 현장에 있었던 곳 아닙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삼으시고 이끌어 가시는 분이시다 하는 것을 그는 기억하고 찬송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한 하나님을 만나면 인생은 겸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위대하시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지도하시고 우리를 이끄시기 위해 법을 주시고 거기에 따라 이끌어 가시는 분이시다. 우리는 겸손히 나아가야 한다. 그런 고백을 올려드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게 돌아보니까 우리 이스라엘은 어떤 모습인가? 6절부터 9절까지 그것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철저히 처량하고 불쌍하고 어쩔 줄 모르는 그러한 존재였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시지만 인간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없으면 얼마나 연약하고 처량한 존재인가? 그것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대로가 비었고 길의 행인들은 오솔길로 다녔도다라고 말씀합니다. 나라를 빼앗기고 그 빼앗긴 나라 속에서 이방 민족들이 그 길을 통제하다 보니까 결국 대로로는 못 다니고 뒤로 숨어서 다닐 수밖에 없는 그런 안타까운 형편에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마을에 사람들이 그쳤도다.
성경 각 줄을 보면 밑에 보면 그 사람들이라는 것은 지도자들이었다라고 또 표현하고 있기도 합니다. 마을에 사람들이 그쳤다 하는 것은 이 백성들을 이끌어갈 지도자들이 더 이상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이루었지만 하나님 나라 속에서 지도자가 없고 하나님 나라의 영향력이 상실되는 안타까운 형편이 되고 말았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결국 누구를 선택합니까? 지도자들이 없다 보니까 새 신을 선택했다. 새로운 우상을 선택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진노하시죠. 진노하니 그들에게 전쟁이 임합니다. 그들의 문에 전쟁이 임했습니다. 그 신들을 선택해서 전쟁에 나아갔습니다. 안 되죠. 창과 방패를 보지도 못합니다. 이길 수가 없습니다. 전혀 방법이 없는 상황에 빠져들고 있는 것이 인생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처참한 상황이었습니다. 참 신앙인은 하나님 없이 그리스도 예수 없이는 내가 얼마나 비참한 존재인지를 아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사람으로 나왔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 나왔다는 것은 하나님 나는 비참한 존재입니다. 나는 불쌍한 존재입니다. 하나님 없이는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하는 것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하고 하나님은 찬양하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때에 비로소 목적이 있는 존재입니다 라고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는 것일 뿐인 것이죠.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살려주십니다. 누구를 통해서? 한 사람을 들어서 하나님은 살려주십니다. 이스라엘이 비참한 상황에 있을 때 그때에 드보라가 일어났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9절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어머니가 되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 마음이 이스라엘의 방백을 사모함은 그들이 백성 중에 즐거이 헌신하였음이니 라고 말씀합니다. 아마 드보라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사명이 무엇인지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 사명을 가르치니 그 백성들이 헌신하였습니다. 이제 헌신하며 나아오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로 작정하셨고 그 작정하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나라를 회복시켜 가십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드보라는 어머니로서의 역할과 임무가 무엇인지 하는 것을 잘 알았습니다. 백성들로 하여금 힘써 여호와를 알고 그 여호와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자기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는 임무와 역할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신약적으로 말하면 결국 영적 지도자의 역할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영적 지도자들은 결국 예수님을 잘 믿도록 돕는 역할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잘 믿도록 하기 위해서 참고 인내하며 기도하며 눈물로 섬기는 그 역할들을 말하는 것이지요. 드보라는 어머니 역할을 잘 감당했고 백성들은 함께 헌신하며 하나님의 역사를 통한 승리를 맛보았습니다. 이제 이 승리를 통한 이스라엘의 소명이 있습니다. 그 소명은 무엇입니까? 10절에 바로 전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일, 하나님의 선하신 일, 그 일들을 세상 사람들에게 전파하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전파합니까? 어느 곳에 물깃는 자들에게까지라도 가서 이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일,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들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길을 걷는 가난한 자들이든 전쟁터에 있는 자들이든 물깃는 여인이든 그곳에 가서 그들에게 여호와의 구원을 전파하는 것, 그것이 그들의 임무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은혜의 역사들을 전파하는 것이 우리의 임무라고 또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예전에 고린도 후서 2장을 묵상하면서 고린도 후서 2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4절 15절에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구절이 떠올랐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세상 가운데 가서 하나님의 선하신 일, 의로우신 일을 전파하는 자들이다. 그러므로 너희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자들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다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향기입니다. 아멘. 예. 아까 이렇게 우리 권사님 기도한다고 나오는데 권사님 향수 약간 뿌리고 오셨죠? 아름다운 향기가 확 이렇게 풍겨 나오더라고요. 와, 우리 권사님의 향기가 참 아름답네라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는 예수 냄새를 풍기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냄새를 풍기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14절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를 승전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안에서 향기가 자연스럽게 품어져 나오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그러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 받은 대로의 삶이 표현되는 사람들입니다. 그 삶의 표현이 결국은 그리스도의 향기인 것이죠. 어머니가 된다는 것, 아마 드보라에게는 당시 여호와 하나님의 향기를 표현하는 것 아니었겠습니까? 물론 우리가 어머니가 된다는 것, 그것은 곧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영적 어머니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 그러므로 성령의 역사 가운데 우리는 거하여 있어야 합니다. 성령의 역사 가운데 거하면 그리스도의 향기가 발하여지게 될 것입니다.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와 같은 이런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들을 맺어가는 것, 그 삶이 바로 영적 어머니의 삶의 모습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드보라가 그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호와의 선하신 일, 그 의로우신 일을 세상 가운데 전파하라고 말씀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그 어머니 역할을 맡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세상 가운데 전해야 합니다. 우리와 함께 그 역할 귀히 감당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자, 이러한 적극적인 사명을 잘 감당하는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시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잘 감당하는 백성이 있었는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13절부터 18절까지 보니까 드보라의 호소하는 장면 속에서 그 호소에 응한 지파들도 있었지만 그렇지 못한 지파들도 있었습니다. 에브라임, 베냐민, 므낫세의 반지파, 스불론 지파, 이사갈 지파, 납달리 지파는 이 드보라의 호소에 대해서 응하며 하나님의 전쟁에 함께 참여하였지만 길르앗과 단과 아셀 지파 같은 경우는 아예 미동도 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합니다. 단 지파는 배를 타고 무역하며 상업하는 일에 바빴고 해변가에 살던 아셀 지파는 여호와의 전쟁터에 참여할 의사가 전혀 없었습니다. 근데 재밌게 여기 르우벤을 드보라가 노래하는데 르우벤 지파는 15절에 보니까 시냇가에서 큰 결심이 있었도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16절에 보니까 양의 우리에 앉아서 목자의 피리 부는 소리를 들으면 어찌됨이냐 라고 드보라가 노래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쪽에서는 엄청나게 전쟁 중인데 그 전쟁할 때 나도 그 전쟁에 참여하겠다라고 큰 소리를 치더니 막상 전쟁이 벌어지니까 전쟁이 나오지 않고 우리 안에 앉아서 피리나 불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보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큰 소리 칠 때는 언제고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모습이 그들에게서 드러났다라고 드보라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상황들이 교회에서 많이 벌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직분자임에도 불구하고 교회 사역에 그 일들을 적극적으로 동참하지 않는 분들을 봅니다. 교회 사역이 있으면 교회 사역에 대해서는 이렇다 저렇다라고 강력하게 말을 하지만 실제 그 일을 감당하고자 하고 하면 뒤로 빠져버리고 그것에 대해서 지적하기만 하고 함께 참여하지 않는 분들을 볼 때도 있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 참 안타깝습니다. 바로 루벤 지파의 모습이지 않는가 하는 안타까운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제가 서울에서 사역할 때 대학생들을 데리고 시골 지역에 가서 봉사하는 그 일들을 잘 감당했었습니다. 근데 한 지역에 6년, 7년 가니까 이제 계속 반복되는 상황이 생겨서 이제는 지역을 바꿔가지고 새로운 시골 지역에 가서 교회를 또 섬기자 해서 대학생들이 한 120명이 한 5-6교회에 한 20-30명씩 나누어져 가지고 가서 봉사하는 그 일들을 이제 새롭게 준비를 했었습니다. 근데 시골의 한 지역에 이제 봉사하기로 하고 교회에 잘 보고하고 잘 준비해가지고 이제 날짜가 이제 2주밖에 안 남은 그 시점이 됐는데 한 장로님이 당회를 열자 하면서 이 대학부를 그 시골 지역에 보낼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신 거예요. 아니 여태까지 우리가 보고를 하고 준비를 하고 이렇게 열심히 다 해가지고 이제 시간이 2주밖에 안 남았는데 장로님이 뜬금없이 못 보내겠다 반대를 하시는 거예요. 왜 그러세요 하니까 장로님이 우리가 가기로 한 그 시골 지역 출신인데 자기가 그 시골에 여러 교회들을 알고 있는데 자기가 알고 있는 그 교회에 가지 않는다는 이유로 우리를 못 보내겠다는 거예요. 너무 당황스러웠습니다. 그러니까 당회를 소집해가지고 그러면 못 보내겠다 하니까 담임 목사님 깜짝 놀라는 거죠. 그래서 목사님이 아닙니다. 대학생들이 이렇게까지 준비해왔고 지금 이렇게 상황인데 이거 안 보내면 큰일 납니다. 꼭 보내야 됩니다. 아니 안 됩니다. 내가 아는 그 교회 우리 같은 상황에 있는 그 교회에 안 보내고 다른 교회 가면 내 체면이 뭐가 됩니까? 그 말이나 됩니까? 못 보냅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그래도 보내야 됩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준비해왔는데 안 보내면 어떡합니까? 라고 간곡히 부탁을. 그러니까 수장로님께서 담임 목사님 보고 잠깐 나가 계세요. 우리끼리 협의를 하겠습니다. 해가지고 장로님들끼리 협의를 했는데 어떻게 협의를 하셨냐면 이번에 보내기는 보내는데 교회에 예산은 지급하지 않고 보내겠다는 거예요. 원래 한 1,000만 원 정도의 이 교회 예산이 같이 지급돼서 대학생들이 활동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는데 교회 예산은 지급하지 않고 교회에서 공적으로 보내는 것은 아니고 너희들끼리 알아서 가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보내겠다라고. 대신 담임 목사님이 주일 예배 시간에 잘못 지도했다라고 공식적으로 사과하라라는 메시지까지 하라는 거예요. 그때 저는 엄청나게 충격을 받았습니다. 대학부를 담당하는 지도자로서. 너무 힘들었습니다. 이렇게 한순간에 반대에 부딪힐 수도 있는 거구나라는 것을. 그때 대학생들이 저한테 와가지고 목사님 강행해서 가시죠. 그리고 그 장로님들 무시하고 우리는 우리대로 교회를 개척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말까지 하는 거 제가 그렇게는 하면 안 돼요. 교회를 그렇게 하면 안 되라고 하면서 잘 다독거리면서 제가 달래주었습니다. 대신 대학생들이 큰 결단을 했습니다. 대신 교회에서 1,000만 원이 안 나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회비를 더 내겠습니다. 라고 애들이 고백하며 결단하며 나오는 겁니다. 제가 너무 고마웠어요. 근데 그때 장립 집사님들이 모여가지고 대학부 선배님들이 많았거든요. 힘을 합해가지고 우리가 십시일반 헌금을 하겠습니다. 해가지고 돈을 모았는데 나중에 그 교회 예산 1,000만 원보다 더 많은 돈을 모아서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그래서 교회 재정 1,000만 원보다 더 많은 금액을 받아서 우리가 가서 봉사할 수 있는 은혜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된 거죠. 그때 제가 생각하는데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그때 그 사건이 떠오르면서 그 장로님은 어머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했구나. 자기의 체면,
자기의 위신 뭐 이런 것들이 우선적으로 생각이 되었구나. 만약 어머니의 마음이었다면 그 지역에 가서 봉사하는 그 교회와 그리고 봉사해야 하는 우리 대학부 학생들을 입장을 생각하고 보듬어 주고 그리고 내년에는 어떻게 지도할 건지를 잘 생각하고 뭐 그렇게 방향으로 나아갔을 건데 지금 이 순간에는 자기만 생각하고 있었구나 하는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어려운 상황을 거치고 간 봉사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게 임재하는 거예요. 저희가 시골교회 갔는데요. 열심히 봉사하고 있는데 정말 우리에게는 정말 큰 사건이 하나 벌어졌어요. 교회당 옆에 있는 시골집 어느 할아버지 집에 불이 난 거예요. 한밤중에. 저도 자고 있었는데 우리 학생들하고 같이 자고 있었는데 불이야! 불이야! 하는 거예요. 우리 학생들하고 눈 뜨고 나오니까 옆에 집이 활활 타고 있는 거예요. 우리 대학생들이 전부 나와가지고 우물가 하고 수돗물 틀고 해가지고 막 받아가지고 서로 베스킷, 일본말로 바켓을 서로 바켓을 막 날려주고 막 물을 붓고 불을 껐는데도 한계가 있었어요. 119 소방서에 연락하고 그래서 어느 정도 불은 끄고 그 집 거의 반은 탔었어요. 그 소도 반쯤 타다가 나오고 근데 그 주인 할아버지가 오토바이 건져야 된다고 그 불타고 있는 오토바이를 찾으러 들어가려고 하는데 우리 대학부 회장이 껴안고 지금 들어가면 안 됩니다. 할아버지 들어가시면 안 돼요. 그러면서 막 꼭 껴안고 있었어요. 겨우 나중에 소방차가 오고 불을 다 끄고 진정시킨 가운데 우리 대학부 학생은 이제 한 명 한 명 샜는데 한 명이 없는 거예요. 제 담당자로서 너무 놀라가지고 한 명이 없는 거예요. 야 빨리 누가 없는지 보니까 한 자매가 없는 거예요. 그 자매 어디 갔어? 빨리 인원 파악하고 다시 상황 살펴봐 하고 막 뒤져보니까 저 방 한 구석에 자고 있더라고요. 다행히 다들 그 난리를 치고 있는데 얘는 너무 피곤했는지 깊이 자고 있더라고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무런 우리 대학부의 인원이 어려움 겪지 않고 그리고 이 봉사하는 와중에 위급한 상황을 만났지만 도우심 가운데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도우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 자녀들이 오셨어요. 그 할아버지 자녀들이 오셔서 우리 대학부에 너무 고맙다고 너무 감사하다고 불이 나서 큰 위험의 상황이 있었지만 우리 대학생들이 잘 도와줘서 이 일들이 잘 마무리돼서 너무 고맙다라고 그렇게 고백해주는 상황을 들었었습니다. 비록 어렵게 힘들게 그렇게 갈 수밖에 없었지만 하나님은 더 많은 것을 채워주시고 더 큰 은혜를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도록 도와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이 어머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시점이 된 것 같아요. 우리 교회가 아직은 작지만 차근차근 해나가는 단계를 밟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작년에 우리 교회를 어떻게 해야 되나 하면서 각 사역 부서를 세우고 각 사역 부서의 역할들을 하나하나 맡아서 이제 조금씩 실행해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일들이 진행되고 있는 것이죠. 이제는 다음 단계를 생각해 봅니다. 이제 사역 부서가 나누어졌으니까 내년에는 주일학교 교사가 세워지면 좋겠고 이제는 구역이 만들어져서 구역장이 세워져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사역 부서가 나누어졌으니 사역 부서는 부서대로 실행이 되고 내년에는 주일학교가 생겨서 한 명의 영혼이라도 어린아이를 붙들고 함께 교육시켜 나아가는 그 역할들도 감당하고 이제는 청년부는 청년부대로 있고 어른들은 어른대로 구역을 나누어서 서로 교제하고 함께 이끌어줄 수 있는 그런 역할들을 감당해 나가야 되겠다. 그렇게 결단이 서고 또 기도가 됩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요청하시겠죠. 이제 내가 들어서 쓸 건데 구역장으로 주일학교 교사로 각 사역부의 부장으로 누가 담당할 거냐 하나님 물으실 것입니다. 그때 저는 부족하지만 저는 연약하지만 제가 감당하겠습니다.
하나님 저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결단하며 기도하며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드보라를 세우셨습니다. 그때 드보라가 일어났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그때 여러분들이 일어나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들이 귀히 쓰임 받으셔서 드보라처럼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며 하나님을 날마다 찬송하는 그런 은혜가 넘쳐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조용히 눈을 감고 오늘 주신 말씀 가슴으로 새기면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역사를 체험한 사람, 하나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날마다 찬송하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 저도 찬송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드보라가 어머니의 역할을 감당했던 것처럼 우리가 어머니의 역할을 잘 감당하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명에 동참한 지파가 있지만 그렇지 못한 지파가 있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말만 하고 빠져있는 그런 사람이 되지 않고 하나님의 사명에 동참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함께 보며 감당해 나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결단의 기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